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두 가지 보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주제 땅에 쌓아두는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19절 땅에 쌓아두는 보물. 보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음과 시선을 두는 보물은 물질, 명예, 권력, 지식 등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취득하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보물이 아닙니다. 돈, 돌고 돕니다. 명예,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권력,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 나이 들면 쇠하여집니다. 돈으로 사고 얻은 것들은 보물이 아닙니다. 좀은 나무나 옷에 붙어서 갉아먹는 작은 곤충이고, 동록은 구리 표면에 녹이 슬어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입니다. 이는 땅에 쌓아둔 것들은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와 같이 부패되어 썩든 사고로 잃어버리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세상의 것은 그 어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걸 보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도 우상숭배이지요. 하나님께서 금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고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하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아는 사람은 땅에 쌓아두지 않지요.
자, 두 번째 20절, 21절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사랑, 평화, 기쁨, 감사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 예수님이죠. 질그릇, 우리입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배는 보배함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첫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땅의 복을 얻기 위해 출발한 땅의 사람이었지만 시작은 다 제로예요. 처음부터 믿음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없어요. 땅의 복을 추구하고 간 거죠. 지금 사는 땅보다 더 좋은 땅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만큼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하는 척한 거 아니고요.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막 급하게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매사에 욕심이 많은 야곱입니다. 땅의 복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땅의 사람이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이 훗날에는 애굽 왕 바로죠.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상대가 누구라고요? 바로입니다.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의 왕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 정도 영적 지위가 올라간 겁니다. 세 번째,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솔로몬. 세상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땅의 사람이었지요.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범한 왕이에요. 그러나 훗날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에서 이 부분이 없다면 정말 전도서는 허무한 책이죠. 그러나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전도서가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상급은 면류관이죠. 성도들이 가서 받을 면류관, 상급은 이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잘 보세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충성한 것들, 이미 면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 확인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대로예요. 천국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어떻게 쌓는 거냐? 예수님과 쌓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게 상급을 쌓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뭐 다른 면류관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면류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바울뿐 아니라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된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와 장로님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참 어찌 보면 선택된 자들입니다. 반면에 불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과 반대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잘하면 면류관이고 잘 못하면 심한 책망 내지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시험은 적당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시련은 대단했거든요. 생명을 내거는 시련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잘 견디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똑같죠. 서머나 교회에 무서운 환난이 닥칠 것이다. 순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생명을 버리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참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인데 우리가 그 실상을 상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땅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땅에 두었던 마음과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시로 땅을 향한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새로워지는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 순식간에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성숙한 자녀로 되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은 뭐예요? 서서히 자라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아직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가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의 마음과 시선을 두었던 사람에서 하늘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습니다.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마음이 있지만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는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둔 사람, 그리고 하늘의 보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있습니다. 땅의 보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낮아지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천국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 위에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목사를 세우셨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요? 옛날에는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땅에 별로 없습니다. 눈만 뜨면 주님만 바라봅니다. 눈만 뜨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